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가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구속사 전체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장 심각한 게 뭘까요? 하나님한테 가장 심각한 거. 그 주제는 뭐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죠. 성경 어디를 봐도 그건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한 영혼이 심판당해서 지옥에 가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아픔이고 그 일을 막아보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하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막아보려고 아들까지 보내서 그 아들의 죽음을 성사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영혼이 죽는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잃어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찌르는 가장 심각한 주제예요. 다른 건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잃어버린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명의 사람이 심판의 칼을 받아 죽는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너무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심판받아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사를 제쳐두고 관심을 갖는 긴급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심판당해서 죽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벨을 살다 보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 인생사가 다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일을 여기지 않아요. 살인은 그래서 아주 특별한 죄인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아벨이 죽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 책임자를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냐는 거예요. 이 죽음이 왜 발생했냐라는 거죠. 끝까지 추적을 하세요. 그리고 아벨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어쩔 수 없다, 네 삶의 결론 아니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하나님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고난을 피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지. 이렇게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왜 이 백성 이스라엘의 말씀을 들은 민족인데, 나를 아는 민족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이 책임 소재를 따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책임의 소재가 뭐냐, 이런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칼을 들고 와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미리 아는 파수꾼이 경고를 했어요. 근데 경고를 받았는데 이 경고를 듣고도 그 사람이 피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경고를 안 들은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책임을 매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칼을 들고 오는 사람을 파수꾼이 봤는데 이 파수꾼이 외치지 않아서 죽었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죠. 그러면 그 파수꾼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넘어가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이제 간단한 논리 같아도 여기에 굉장히 그 고도의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존재가 바로 이제 파수꾼인데, 어느 시대에나 이제 파수꾼은 존재했고 그가 외쳤는데도 사람들이 무시해서 죽었다. 이걸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줬어요. 그가 나한테 외쳤어요. 내가 안 들었어.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 게 뭐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활동하는 당시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은 시기인데, 그러면 그 시대는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니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믿을 기회를 못 가졌던 사람, 지옥이 있는지를 몰라서 죄를 피할 방법이 없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내 구원자로 믿지 않은 불신자는 분명히 지옥의 심판을 받아요. 그거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 이거 2차원이 아니고요, 창조자를 거부했기 때문에, 내 창조의 근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운 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소중한 한 사람을 결국 지옥으로 보냈다, 이걸 허가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언젠가 자신의 존재를 알렸고 진지한 신앙에 재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어느 순간인가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느 시대에도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존재를 숨겨놓고 지옥에 보내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지성의 한계상 하나님을 파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태라고 하죠. 그분들은 지옥에 안 가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다,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진지한 복음의 제의를 했고 그 사람이 이걸 거절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성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만큼 예수님을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타난 적이 없는데 구약에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할지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딱 그 시대만큼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 제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어,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타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너를 대신해 죽어줄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있다라는 거죠. 네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너 대신 어린 양이 죽어주면 네 죄도 해결되고 너도 살아. 이거를 구약에서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실체는 몰랐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정보도 있었고 나 대신 죽어줄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누가? 희생이 필요해요. 그리고 언젠가 이 어린 양의 역할을 할 메시아도 장차 온다, 이것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서 요 정도까지만 알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까지만 알면 그 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알려줬으면 딱 이만큼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신앙 고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 안 알려줬는데, 그 시대는 하나님은 알려주지도 않은 이름을 알아맞혀라, 이렇게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만 믿으면 좋은 믿음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훌륭함이 뭐예요? 5살 때 훌륭함이 다르고 6살 때 훌륭함이 다르고 7살 때 훌륭함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원시 시대는 어땠냐? 구약 성경도 없었던 그 시대는 어땠냐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뭐 물증으로도 드러나는데, 원시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원시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의 존재를 드러냈다라는 거죠.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이 숨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불신자들이 지금 완전히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막 애써서 외면하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이거는 제가 이제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인 유현준 교수님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1994년에 굉장히 놀라운 유적이 하나 발견돼요. 이게 괴베클리 테페라는 유적인데, 이게 몇 가지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이 건축물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최소 6,0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어진 시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구석기 때 인류가 동굴에서 살다가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최초로 지은 건물이 뭐냐? 이거라는 거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허접하지가 않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공들여서 지은 건물이냐면 돌 하나의 무게가 15톤이에요. 15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바퀴를 발명하지 못한 시기라서 순수하게 사람의 힘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애써서 만든 건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중요한 건물이 아니면 이걸 만들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사시대 때 어느 부족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족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건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 이게 뭐냐면 이 건물의 용도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이게 용도를 알게 되고 나서 인류 역사가 이제 인류 학계가 이제 발칵 뒤집혀졌는데, 이게 예배당이었어요. 신을 숭배하는 예배당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계가 이제 뒤집힌 거예요. 왜냐?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종교의 기원이 뭐냐면, 먼저 농업혁명이 이제 시작이 됐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정착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종교를 만들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중요한 욕구는 먹는 욕구, 정착의 욕구고, 그게 해결됐을 때 한가해지면 그때 찾는 게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발견되고 이 순서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정착했냐 이거예요. 왜 정착했냐, 왜 사람들이 농업을 시작했냐 이거죠. 그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착하고 농업을 한 게 아니라, 이게 논리 구조상 이럴 수밖에 없어요. 신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정착을 했고, 정착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농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 종교에 있었던 거예요. 종교에, 예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 그게 벌써부터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알았어요. 신의 존재를 포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건물을 지어서 그분을 그때부터 예배하기 시작했고, 예배의 필요에서부터 농업혁명과 정착의 필요성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어느 시대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래전 시대에도 하나님은 숨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딱 그만큼은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알려줬고, 알려준 그만큼만 믿고 그만큼 네가 신앙 고백을 한다,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거 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태양이, 저건 신이 만든 거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가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만큼만 알려줬다, 그것만 믿어도 좋은 신앙이라. 그 시대에는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증거가 있냐라고 하면 물론 있죠.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께 구원의 언약을 받은 첫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 이전에는 근동 지방에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첫 사람이냐 이거예요. 놀랍게도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보면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느 날 근동 지방의 왕들에게 이제 끌려가거든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하죠. 구해와요. 이 전쟁을 치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냐? 멜기세덱이라는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을 만나요. 이 사람은 히브리서에도 인용이 돼요. 정말 신비한 인물이에요. 어디서 났는지, 이 사람의 기원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요. 그런데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처음으로 포착한 첫사람이 맞아요. 근데 이 말 뜻은 아브라함이 언약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지식을 받았다, 이 뜻이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딱 한 사람이었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단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언약에 대한 지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려주신 딱 그만큼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사실이 뭐냐? 다 하나님이 구원의 진지한 제안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네가 구원받아. 나를 믿어야 돼. 이 진지한 제안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성경의 법칙이 뭐냐? 적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적게 요구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이 받은 자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많이 요구하면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럼 기왕이면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자기 환경에서 각자에게 열어주신 만큼 신앙 고백을 하면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야, 나는 이만큼은 믿어야 돼. 네가 뭐 너의 삶의 환경이 어땠고 뭐 네 신체 조건이 어땠고 다 필요 없고 기어서라도 여기까지 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때 복음에 대한 제안을 진지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알려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한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진지한 구원의 초청을 받아요.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초청해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겠냐고. 그런데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절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심판을 당했으면 일단 원칙은 뭐냐?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책임 전가의 생각 자체를 하지 말으셔야 돼요. 뭐 우리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목회자를 잘못 만나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진지한 제안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외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경고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외치는 파수꾼을 못 만난 사람이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정말 거짓 선지자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레미야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존재했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죠. 예레미야를 막 협박을 했죠. 말하지 말라고. 근데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드러나는 게 뭐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예레미야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 말 뜻이 뭐예요? 네가 옳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내가 틀리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듣기 싫어서 그동안 그렇게 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심리 중에 회피라는 게 있어요. 이 회피라는 이 말의 본질이 뭡니까? 안다는 거예요. 진실이 뭔지.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이대로 살면 내 인생이 잘못되는 거 알아요.
오늘도 잔소리를 하는 내 남편, 내 아내의 말이 맞는 거 알아요.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우리 심리의 기저 중에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데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나 때문인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그 죄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칼을 보내기 전에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경고하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사랑의 경고를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 돼, 하면 안 돼, 그 길은 아닌 거야. 분명히 누가 말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고난당하시는 성도님들하고 다양한 교제를 나누죠. 근데 그 나눔을 들을 때마다 늘 소름 끼치게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극심한 그 고난을 만나기 전에, 정말 극심한 그 고난을 만나기 전에 이 경고를 들었던 분은 경고가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 귀에 경고의 말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 말이 안 통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말해줘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입을 다문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인 거예요. 오늘날 경고의 말씀이, 이제 부모님도 나한테 경고의 말을 안 해줘요. 이 말 뜻이 뭐냐? 수없는 거절이, 나의 거절이 이미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난 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고난당해서 저를 만나는 분들이 똑같이 하는 후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왜 그때 그 경고를 무시했는가? 분명히 나는 들었는데 왜 내가 그때 그걸 무시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가정이 배우자에게 이제 이혼 통보를 받고 있어요. 어느 날. 근데 중요한 건, 배우자가 이혼장이라는 이 칼을 던지기 전에 경고를 안 하냐?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외롭다, 힘들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 이것 좀 고쳐달라, 수도 없는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경고를 못 들은 게 아니라 들은 경고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교만해요. 겸손한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교만해요. 두 번째, 무시의 죄가 있는 거예요. 다 회피하는 사람도 다 회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경고 없이 심판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심판당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일단 그들은 원래가 강팍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해줘도 경고를 무시하는 심판을 당할 사람들이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관심을 갖는 사람. 이게 뭐냐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미리 경험하고 목격했던 선지자라는 거죠. 이 선지자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성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거듭나지 못한 불택자는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런데 택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택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자로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 자체가 뭐냐? 경고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이 뭐냐? 경고를 해주는 게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와 성도가 아니면 세상은 이 경고를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나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와 성도를 한 번은 만나본 거예요. 필수적으로 그래요. 특별히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교회와 상관없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로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세운 거예요. 교회는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교회가 외치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교회가 침묵하면 구원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교회는 중요해요. 그래서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였든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을 이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는
심판의 경고를 외치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힘은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맨날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세요. 늘 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늘 친절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이제 굉장히 힘든 개인적인 고민이 뭐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경고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건데, 사실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꼭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면 다 알고 목자님들이면 다 알아요. 그게 뭐냐면, 어떤 성도님에게 지금 어떤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의 목원들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목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걸 지금 여러분의 목원들은 알고 있다고요. 분명히 그래요. 한 3개월만 같이 목장하잖아요. 이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 이건데 목원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성도님에게 드려야 될 경고의 말씀이 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직은 제가 다 파악이 가능한 숫자거든요. 제 마음에는 이렇게 다 있어요. 이분에게 언젠가는 이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저의 고민이 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10개의 경고가 있다고 하죠. 근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경고는 3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7개의 경고는 지금도 가슴속에 묻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진짜 그 사람 책임이 아니고 제가 담대함이 없는 거겠죠.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아직도 말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책망하시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지금 현재 확실히 저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도 해줘야 되는 경고의 말이 있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요. 막 진짜 뭐 만나면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잘 왔다, 늘 이런 말만 하고 있지 경고의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본 죄는 뭐냐면, 왜 나는 경고의 말을 못 할까?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왜 나는 악역이 안 될까? 이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 성도님이 심판당해 고난당하는 것보다 내 곁에 모인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직도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내 옆에 사람이 많아지고 나는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가 되는 게 아직도 그게 내려놔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망이 어떻게 나타나냐? 죄로 달려가는 그 성도님에게 쓴소리를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왜냐? 내가 쓴소리를 하면 그 사람은 100% 기분이 상해요. 지금 수준이 그래요. 100% 상해요. 그리고 왠지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날 것만 같아서, 이게 얼마나 두렵고 아까운지 경고의 말씀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이걸 말하는 게 그분을 향한 사랑인 걸 아는데 아직도 저는 야망이 너무 강해서 이 말을 못하겠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보호 본능이 너무 강해가지고 공격받고 미움받을 만한 말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친절해요. 늘 상냥해요. 근데 그게 뭐냐? 자기 방어 기제예요. 그거는 인격이 아니에요. 비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좋아요. 그럼 보세요. 쓴소리를 못 듣는 성도는 이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없고, 쓴소리를 못하는 목사는 거룩한 선자가 될 수가 없는데, 이런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고난당하는 분이 있으면, 그거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전부 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내 죄 때문인 걸 아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저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파수꾼 사역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진지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이 파수꾼의 사역이 안 되고 있을까? 왜 선지자의 사역이 안 될까? 사실 선지자의 사역은 뭐냐면 다 우리의 죄를 지었잖아요. 사실 우리의 예언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봤는데 하면 안 돼. 내가 이혼을 해봤는데 하면 안 돼. 내가 이런 죄를 지어봤는데 하면 안 돼.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는 경험을 해주셨고 이걸 통해서 경고할 수 있도록 약재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사람 살리는 건데,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가 제가 그게 수치스러워서 안 하는 거예요. 다 괜찮은 척, 나는 잘 살고 있는 척, 내 인생에 오점은 없는 척 이러면서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아무도 외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어봤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봤는데 근데 하면 안 돼. 이게 바로 선지자가 외쳐야 되는 간증이거든요. 이 간증이 없어요. 다 수치당하기 싫으니까, 나를 보호하고 싶으니까 이 간증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끊어졌어요. 저도 그게 안 되고,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말해야 된다. 다시 회개의 간증, 타인을 위해서 안타깝게 외쳐주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이 간증,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모든 야망을 내려놓고 이제 자기 보호 본능을 내려놓고 이제는 필요한 이 징계의 이제 경고를 우리 모두가 해줘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 시급하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진지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가 될 거냐 이거예요. 누가 예레미야가 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일교회는 일단 저부터 예레미야가 돼야 되고, 정말 한일교회 예레미야 많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인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자기 기능을 하는 것이고 성도가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밖에는 못하거든요. 죄가 뭔지를 알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이 간증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고를 들려주시는 그 귀한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오늘 주님께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도 주님, 교회가 이제 더 이상 파수꾼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경고의 말도 쓴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다 한 영혼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자기 보호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내 야망이 더 강하니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수치심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뜨겁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간증할 수 있고 경고의 말을 사랑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나로 인해 한 영혼이 돌이키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오늘로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